할렐루야. 시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피로써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먹거리를 통해 우리의 육신을 보살펴 주실 뿐 아니라 그 근본이 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하시어 참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은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죄와 경쟁으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어 놀라운 은혜의 법 속에서 치유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산교회가 만몬이 사로잡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오직 복음, 오직 성경을 붙잡고 우상 문화에 물든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산교회 학생과 청년들이 먹고 살기 위한 불안으로 인해 삶의 목표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생명을 구하는 참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은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없네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남 17회가 돌아온 후 화요일 오전 11시 성산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에 간식을 나눠드릴 텐데요. 우리 제주중문교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 원래는 우리 교회가 전교회 수련회 간다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라고 이렇게 좀 후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수련회가 일기 때문에 취소가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휴가도 있고 해서 이제 이 시간에 지났지만은 같이 이렇게 섬김을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간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원래는 이제 9월 첫째 주에 교회 운영위원회를 모이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운영위원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8월 30일 날 우리 고매성 선도님 이제 눈을 한쪽은 이제 시술하셨는데 다른 반대쪽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육지를 다녀오십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믿는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 흘림과 애씀과 수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헌금, 주정 헌금, 기타 여러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마다 하나님마다 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나가도 돌아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범사에 감사가 넘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헌신하는 우리 귀한 신산교회 성도님들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생각도 지켜주셔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예수님을 꼭 만나 그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우리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또 이 말씀 중에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어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지 그거를 잘 염두에 두면서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처음에 믿을 때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예수님 나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또 찬양도 하고 하면서 개인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성도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믿으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이들이 찾아온 것일까요? 물론 이런 이유였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후대에 전하는 그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져 온 율법의 균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 그들이 세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모든 관심을 받고 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눈여겨보면서 작은 흠이라도 잡으면 꼬투리를 잡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더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꼬투리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거죠.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든 음식을 잡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몇몇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그냥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목격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유심히 볼 것을 보면 가로가 있습니다. 3절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가로가 있고 4절에 말씀이 끝나고 가로가 닫고 있습니다. 종종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삽입구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잘 이해하고 알겠죠. 그들의 문화요, 그들의 관습이요, 그들의 생활이 하나의 양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어떤 것에 저촉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마가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3, 4절 말씀을 삽입구로 가로 열고 가로 닫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설명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항상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냐면
4절 말씀이 또 첨가되는 것은 시장에 돌아와서도,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외출이죠. 밖에 갔다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얼굴 씻고 몸을 씻는 것도 있고, 좀 더 이제 부유한 사람은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죠. 하고 난 다음에 먹지 아니하며 그 위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 물 담는 그릇, 잔이죠. 주발 하면 물병 같은 겁니다. 놋그릇, 구리그릇이죠. 이런 것들 다 씻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3, 4절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상 참 좋은 규칙이다. 그리고 많은 대부분 분들도 음식점에 가거나 집에 돌아와서 외출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씻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거나 하시죠.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음식 먹을 때 씻지 않으면 야, 밥 먹는데 그래도 손 씻고 와서 먹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안 씻는 거 죄다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식사의 규범이나 예절이나 이런 걸로 따지지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몸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고 이 그릇을 닦는 것은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조상 때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르침, 관습, 행동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손을 씻지 않는 행위가 그냥 우리는 위상상 불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정한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거룩에 반대되는 세속적 더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종교적으로 중요한 규례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세 구절 한번 찾아봤는데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볼게요. 자, 레위기 맨 위에 있는 11장 45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인 이스라엘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뭉뚱그레게 거룩하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 거룩해야 됩니까? 라고 성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히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결혼관, 먹는 음식, 그리고 장소, 사람, 말씀을 지키는 것, 안식을 지키는 것 등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보면 레위기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음식에도 뭐예요? 거룩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음식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는 거룩하게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이 장소 시간까지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손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왜 손 씻지 않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손 씻는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멸망하고 다시 풀어져서 포로 귀환 다시 조국 땅에 돌아와서
살 때에 생겨난 하나의 식사 규례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식사 규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규례였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 식사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은 당시에 하나의 위생적인 관례, 예절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이런 관례가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의식으로 전해져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과 관습과 행동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그들이 인위적으로 추가한 정결에 관한 규례가 뭐냐면 바로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먼 곳에 갔다 돌아왔을 때 몸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고인물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물로는 손을 씻지 않는다. 이런 규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지켜온 규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조상들로부터 전해온 가르침, 전통까지도 지켜야지만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를 하시죠.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 씻지 않고 먹는 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식이 뭐냐? 6절 말씀에 보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에서 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외식하게 되니 어떤 결과가 초래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말씀이 없는 전통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전통이 뭐냐면 교회를 사람이 아닌 건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특별히 어떻습니까? 교인 수가 조금 더 많아지고 교회가 좀 예산이 풍족해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옛 건물을 다 때려 부시고 멋지고 규모 있게 큰 건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오늘날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건물 번듯이 지어놓고 이것이 성전이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 신산 예배당이라는 곳에 이 건물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니까? 아니요.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두세 명씩 모여서 일하다가 말고 찬송하고 일하다 말고 기도하고 일하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 기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믿는 아내와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이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꼭 이 건물 안에 쓰면 드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꼭 어떻게 해요? 교회 전통 중에 하나냐면 우리가 힘들게 전 이 건물 안에서 다 모여서 드려야지만 예배다. 그리고 이 공간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좀 더 사람 수가 많아지면 옛 건물 다 때려부시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산을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요? 교회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전에 젊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섬기는 교회에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필리핀 현지인들이 오는데 딱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반바지에 스르빠 질질 끌고 오는데 이 필리핀 어머님 발들 다 시커매요. 먼지 묻어가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으면 그래도 좀 정중한 옷을 입고 그것도 슬리퍼도 그냥 슬리퍼 그냥 조리 있죠, 조리. 그 엄지발가락하고 그 사이에 그 끈 하나 딱 끼는 그 슬리퍼. 그거 하나 질질 끌고 와서 예배드리고 다리 꼬고 다리 흔들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눈에 참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것 또한 외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뭡니까?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외적인 모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옷 입는 거, 내 집에서 가장 좋은 거, 멋진 거 입고 와라.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 헌금은 뭐예요? 다리미를 빳빳하게 드려야 된다. 부터 해갖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 성경책을 갖고 올 때 지금 성경 항상 옆에 끼고 이러고 정정하게 걸어와야 된다. 라고부터 해갖고 성경에도 없는 유교문화 결합된 교회의 전통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양말 안 신고 예배드리든 슬리퍼 신고 하든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옷은 뭐예요? 남들이 볼 때 불편하지 않는 정도로 입으시면 된다. 너무 야하게 입고 오면 안 되고 여성분들 무슨 여기는 뭐 젊은 분들 안 계시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들. 이 예배 순서는 뭐냐면 성경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데 예배 순서는 어디서 유래되냐면 카톨릭, 다 우리 개신교 뿌리는 카톨릭이거든요. 거기 미사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사는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 성경에서 그랬느냐? 아니요. 성경이 유래된 것이 아니고 고대 유대교와 이교 사상이 비롯되었다라고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배의 핵심 뭡니까? 설교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설교 방식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목사는 일방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목사가 하는 얘기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딱 들어보면 뭐냐면 어떻습니까? 쌍방 대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궁금해서 손들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가르칠 때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어렵고 이해가 되자면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대화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육하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했던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설교 방식은 무엇이냐? 이것도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교회 전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설교했는데 손들어서 질문하면 불경건한 것이다. 목사가 설교한 데에서 궁금증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질문하고 이런 것은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갈수록 성도님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그리고 몰라도 어떻게 해요? 아는 척하고 넘어가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알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목사가 100%다 맞습니까?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디입니까? 야 이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도 못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지 목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어떻게 전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외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저에게 우리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손 씻는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뭐냐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생각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믿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요하게 된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시작.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는 무엇입니까? 천천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는 뭐냐면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아내나 혹은 남편이, 자녀가 자기를 열심을 하지 않고 게을러요. 그러면 싸울까 봐 어떻게 해요? 그게 넘어가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지인에 내가 욕을 먹더라도 엄한 사랑은 부드러운 것뿐만 아니라 엄한 사랑도 있거든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권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14절 시작.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떤 분입니까? 두려움에 떨거나 몸이 아파서, 혹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서, 혹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뭐 사기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이 약해진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마음이 약한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이 신사님 마을에 이사 와서 이제 하나의 습관 중에 뭐냐면, 해줄물이 시원할 적에면 신사님 마을 방파제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거기 가면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멸치가 뭐 잡힌다 해갖고 뭐 이 그물로 이게 멸치 잡아갖고 막 담아가더라고요. 이건 뭐 젓갈에도 좋고 김치 담을 때도 좋고 튀겨 먹어도 좋고 뭐 하다 해서 동네 아줌마, 아저씨, 3대, 할아버지, 또 할머니의 또 애들까지 나와갖고 이 멸치 잡는 데 바쁘거든요. 그럼 되게 많거든요. 가서 인사 나누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 종종 낚시를 하면 옆에 분은 잘 잡아요. 제가 못 잡았거든요. 낚시를 잘 못해가고. 그러면 막 한 소리씩 막 해요. 뭐 이렇게 되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아, 나는 낚시에 재능이 없는가 보다. 나는 낚시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여기서 낚시하면 옆에 분에게 피해를 주는가 보다 하면서 마음이 약해져. 아, 낚시하지 말고 이제 올 때 커피나 사들고 그냥 전도하러 와야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사업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뭐 솜씨가 없는 분 요리해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격려하고 힘내. 아, 그래 잘할 수 있어. 맛있어.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거네. 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우리 성도님 힘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힘이 쪽 빠지죠. 돈이 없으면 뭐예요? 사람 구실 못한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어때? 돈 없어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믿고 우리 힘들게 살아보자. 라고 그의 약간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읽을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를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잘 몰라요. 근데 지금부터 읽을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알지요? 아니요. 그 앞에 있는 14절, 15절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고 거기다 더 나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외식하면서 하나님 믿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쉽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쉬우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습니까? 감사보다 화나는 게 더 쉽지요. 기도 안 하는 시간이 더 많지요. 기뻐하기보다 여러 가지 다른 감정들이 마음에 드는 게 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보여지는 것만 그렇듯이 믿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의 은혜대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음료수 좀 가져와 주세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정말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생각할 때에 그냥 입술로만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그리고 귀한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 신산교회 영혼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뒤에 새로 오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축복해 주시니까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널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세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박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일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희 아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아가시다가 다시 음료수 하나씩 먹으실 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